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은혜의 외적 수단에 대해서 배웠었죠. 말씀, 성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면 이 기도는 과연 기독교에서만 하는 것인가요? 자, 어때요? 이 기도라는 것이 물 떠놓고 기도도 하고, 이제 공양도 드리고, 이제 교황님이 함께하는 뭐 이런 기도 지향, 이런 여러 가지의 모든 종교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그냥 이 여러 가지의 기도 중에 하나일까요? 그냥 단편적인 하나? 분명히 다른 것이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기도가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참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처님, 알라신, 제우스, 포세이돈 이러한 신들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기도가 무엇인가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내가 어항의 어부가 되어서 바다에 나가야 될 때 바다의 신이시여 날 삼키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기도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과 내용까지 달라져야만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이방인들의 기도와 신자들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야 하냐면 이방인들의 기도의 포인트는 기도의 대상이 본인에게 향하고 있어요. 본인의 이익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 31장부터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구하는 것들은 누구의 기도다? 이방인에 대한 기도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방인들의 기도는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였어요. 모두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 그러면 신자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소요리문답 1문 기억하시나요? 네, 소요리문답 1문.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시작.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소요리문답 1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이 달라야 하냐면 우리의 뜻과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성과 일치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방향성을 맞추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는데, 자, 혹시 기도를 배워본 적이 있나요? 내가 혹시 기도를 배워봤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혹시 기도를 배운 적이 없다면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줬던가,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기도문을 써준다든지, 혹은 교회에 왔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는 기도를 보고 흉내내는 정도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실
기도라는 것을 배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라고 했을 때 흉내내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힘들면 기도해봐. 아, 내가 힘든 걸 구하는 거구나.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지?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구나. 라는 식으로 그냥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모방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기도들은 우리가 통성기도 시간이라든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아니면은 대표 기도를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따라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런 게 있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많으신, 이러한 것들 여러분 한 번씩 해보셨죠? 저도 하는데 수식어를 일단 붙여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위대하시기 때문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드리고, 그리고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제 뉴스에 나오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아, 태풍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지켜주세요. 이러한 기도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죠? 아,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입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 기도를 함께 해주세요. 설교를 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하고 마지막은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숨 쉬는 것과 같은 이 기도를 배운 적이 없었다면 우리는 일단 형식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러한 배움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 기도는 무엇을 구해야 되죠? 라는 기도를 사실 질문을 던져본다든지 부모님께 여쭤보지 않았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 궁금해 했었어요. 뭐라고 궁금했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이제 제자들이 한켠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내가 알고 있는 기도와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가 다른데,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다른데 도대체 그 기도는 무슨 차이가 있지? 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이 맥락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이나 그냥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주면, 갑자기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도여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이제 제자와 스승과의 유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제자들도 내가 스승님의 무엇을 구하는지의 방향성과 그들의 사상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를 가르침을 받는 거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기도가 멋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나의 제자된 관계가 좀 더 진취적인 관계가 되길 소망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하는 기도를 들어보니 우리가 알던 기도와 예수님이 구하는 기도가 다르니까 내가 그의 뜻과 그의 의도를 알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은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자들은 기도를 날 때부터 배웠어요.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성경 공부와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날 때부터 이미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길 소망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배웠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당시의 문화를 볼 때, 자, 우리 쉐마와 아미다 들어보셨어요? 쉐마는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밥 먹기 전에도 고백을 하고 자기가 순교하기 전 아니면 죽기 전에 반드시 고백하는 게 바로 쉐마예요. 이 고백과 아미다라는 건 처음 들어보셨죠? 이 아미다는 이제 기립기도라고 해서 서서 경건하게 드리는 기도를 뜻해요. 유대인들은 서서 경건하게 드리는 이 아미다라는 기도를 18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하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첫 번째 3가지의 기도와 마무리의 3가지 기도,
그리고 가운데 있는 축복의 형태에 따라서 골라서 한 가지씩 정해서 7개씩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이 기도와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체계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배웠던 제자들은 기도를 체계적으로 배웠다고 생각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왜 쉐마와 아미다가 아닌 어떻게 보면 짧고 단순한 기도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의문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참된 기도를 알고 싶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왜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의 마태복음의 장면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본인이 날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기도를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했던 기도가 틀릴 수 있다라고 인지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알고 싶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형식을 대충 배우고 기도하는 척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주기도문을 낭송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사실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물어봤던 것처럼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보고 또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외적 수단인 기도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읽을 말씀인 마태복음에 돌아와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까 주연자매님이 읽어주셨는데 이제 5절부터 8절의 내용, 그러니까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주기도문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세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다소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3가지의 포인트는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추가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자, 유대인들의 기도가 당시에 어땠는지 제가 방금 2가지의 기도문을 설명해 드렸죠. 쉐마와 아미다. 자, 이 기도 중에서 아미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아미다에 대해서. 쉐마는 알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그냥 낭독하는 거거든요. 쉐마는. 근데 이 아미다는 어떤 것이었냐면, 자, 이렇게 18가지, 19가지라고 하는데 너무 작죠? 죄송합니다. 이게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졌는데 18개라고도 하고 19개라고도 하는데, 자, 이게 19가지를 이게 낭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하나님, 자연의 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이해를 위한 기도, 회개 기도, 용서를 위한 기도, 환난을 구원해달라는 기도, 치유를 위한 기도, 궁핍을 구출해달라는 기도, 이스라엘의 재결함 블라블라 해가지고 마지막 평화를 주세요 까지. 그러면 이것을 쭉 낭독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가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1번 기도 제목을 찾아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외워도 힘들잖아요. 자, 1번 역사의 하나님은, 자,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당신의 찬송을 선포하리이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크고 능하시고 경외하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그가 조상들의 경건한 행위를 기억하사 사랑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자손 구속자를 데려오시리이다. 이게 하나인 거예요. 19개 중에서 하나. 그러면 이 중에서 7가지를 외워야 된다고 해요. 7가지를 낭송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기도의 분량이 많나요? 적나요? 정말 많죠. 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7개씩 낭독하라고 하면, 하루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 잘할 수 있겠나요? 잘할 수 없겠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사회에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서서 기도한다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아미다, 기립기도.
서서 아미다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남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 가서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잘못되었을까? 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 몇 번씩 회당에 올라가죠? 네, 3번씩 올라갑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이 3번씩 올라가는데 이 올라갈 때마다 7개의 기도문을 외워요. 그러면 회당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길거리에 서서 기도했어요. 네. 왜냐? 그것이 나의 경건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열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이니까 내가 이것을 꼭 지켜야지.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게 바로 거리에 서서 하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네, 이해되시나요? 근데 외출을 해서 내가 회당에 가지 못할 때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 사람 되게 믿음이 좋아. 진짜 신실하다. 어떻게 저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듣고 수근거림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냐? 일부러 회당에서 기도할 때가 되면 외출을 해요. 외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당으로 가지 않고 사람이 더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더 보기 좋은 곳에 가서 서서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제 6절을 보면, 아니죠,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를 외식하던 자들은 퍼포먼스와도 같은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스럽고 거룩하다는 모습을 드러내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영광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외적 수단으로 주신,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 주신 그 기도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너희가 받을 상을 받았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도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래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니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자신들이 가로챘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변질로서 이어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명확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한 기도라고 성경에서는 명시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 말은 다 들어보셨죠? 자,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는 외식하면 안 되니까 골방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방금 성경 구절을 해석을 들었으니까 알 수 있는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대한 해답을 줍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가 기도해. 그러면 이 골방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정말 골에 있는 방인가? 자, 이 골방은 자 원어로 타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저장실, 침실, 밀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70인경에서 해석됐을 때는 은밀한 곳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골방의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은밀한 장소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저장실과 침실이 은밀한 장소일까요? 이것 또한 이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바로 곡식을 저장하던 저장실이었어요. 또한 침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저장실과 침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창문이 없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 나의 곡식을 저장하고 중요 물품들을 저장했던 공간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저장실로 가서 기도해라고 하는 말은 뭐로 들렸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과의 단절된 곳에서 하나님은 기도하시길 바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뜻은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자, 외식하는 자들, 나가서 기도하길 좋아했던 너희들은 자, 1차적인 목표는 자, 방 안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 라는 의미인데,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 골방, 은밀한 곳, 세상과 단절된 그 공간, 다른 사람들의 접촉이 금지된 저장실에서 너희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기도해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골방에 나가서 기도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숨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라는 뜻인 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로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이사야서 2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자, 여기서 나오는 밀실과 예수님이 말한 밀실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사야서 26장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밀실에 들어가서 네가 문을 닫고 있다면 거기에 진노가 회복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숨으면 그 진노가 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냐면 너희는 어떠한 모양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심판하러 오신다면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무섭겠죠. 경외심이 들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로 살펴보았을 때 밀실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면대면을 통한 기도를 하여라. 그러니까 세상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도를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를 볼 것인데, 세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본당에서 좀 놀랐는데, 본당에서 지금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은 배경을 들었을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은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이라 함은, 산상수훈에서는 이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총 3번 나옵니다. 네, 3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왜 언급을 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산상수훈을 말하고 있었던 이 동산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산이었어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이방인의 갈릴리, 이방 갈릴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방인들이 많이 교류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이방인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접촉점이 많다 보니까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라도 사람이죠. 우리 광주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경상도로 올라가서 5년간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경상도 사투리를 조금은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네, 조금은 배워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다 보니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 자, 열왕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말했다 해요. 이게 말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방인의 기도의 모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당시에 바알 신을 찾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모양이냐면 아침부터 낮까지, 지금 이 상황 알죠? 기도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 아침부터 낮까지가 아니라 밤까지인데, 자,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서 이뤘어요. 뭐라 했냐면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는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외쳤다고 해요.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겠죠? 이방인의 기도는 같은 의미 없는 단어를 반복한다든지 똑같은 말을 어떻게 보면 알맹이 없이 전하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이 어떤 말이에요? 네, 의미 없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기도를 너네가 배우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처럼
어떤 기도를 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 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밥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나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 기도라는 기도인가? 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은 결국 이방 종교를 믿고 있던 신자들이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같이 너네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이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방인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똑같은 말을 하지 않고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방향성을 하나님께 향하고 한 단어 한 단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뭔가 빨리 하고 기도를 멋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걸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이 중언부언은 또 다른 의미로 그냥 길게 기도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냥 길게. 이방인의 기도는 왜 길게 했을까요? 그럼? 이 당시는 이방인들의 이름이 있죠. 다이애나라는 달의 여신이 있어요. 그 다이애나, 달의 여신이 있는데 그 달의 여신이면서 어떤 여신이냐면 선의 여신이에요. 그 선의 여신이 뭐냐면 우리 선 넘네 알죠? 선 넘네, 너 선 넘네 이게 뭐예요?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 끝난다. 그러니까 이 다이애나 여신을 간절히 불러야 돼요. 이 방신은. 그러면 이 선의 여신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 수식어를 붙여요. 선의 여신이며 운명을 다스리시며 달을 지배하시고 이 인생들을 지배하시는 다이애나시여 이런 식으로 모든 수식어를 붙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아미다 봤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의 하나님, 경외하시는 하나님, 뭐의 하나님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수식어를 많이 말해야 그 다이애나 신, 그러니까 이방 신처럼 그 성격과 성질을 완전히 고백해야만 그 신들이 들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렇게 하면 신들이 혼란이 생긴대요. 신들이 혼란이 생겨서 이게 내 뜻이었나? 얘네 뜻이 내 뜻인가? 하면서 그들의 뜻을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의 내용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 여기 나오죠. 우리 6절을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갚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든 어떤 기도를 하든 속삭이든 메아리치든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책을 보겠습니다. 자, 99문부터 이제 107문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있죠. 자, 주기도문을 왜 해야 되나요? 창조적으로 만드는 기도가 더 좋은 건 아닌가요? 악몽을 꾸거나 뭐 두려움이 밀려낼 때 어때요? 주기도문을 외우면 안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건 이 대목은 마치 대가를 바라는 거래처럼 느껴져서 조금은 그래요. 그래서 좀 골라서 하고 싶어요. 뭐 이러한 생각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에 대한 부분만 짚어줄 건데, 그래서 이 페이지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주기도문에 대한 해석 부분이 아니라 사실 어떤 거다? 소요리 문답의 전체에 대한 복습과도 같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왜 깊게 배워야 돼요, 전도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기도문 안에서는 사실 요리 문답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전체를 복습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삶이다? 신앙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의 방향성을 올바른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살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나요? 네, 자, 이 곰돌이들은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제 99문입니다. 99문 중에서 자, 이제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규칙. 자, 이게 규칙이라고 했는데, 자, 기도의 지침으로 준 규칙이 무엇이었냐면 그게 주기도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지침이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는 네,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예상은 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은 와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때로는 왜곡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뽑아 쓰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쳐주신 그 기도를 주기도문이라 하는데, 그러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했었죠. 알려주셨죠.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인가요? 제자들이 아닌가요? 제자들이죠.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마땅히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배워야 한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구조까지도 나가지 보래요. 구조까지는 보지 않고 내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이 99문에 대해서 이제 볼 때 이제 기도의 세부적인 규칙들을 샅샅이 보길 원해요. 그 가운데에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볼 거냐면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주기도문을 하나씩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규칙을 알 수 있게 된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지침을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할까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하죠. 근데 우리는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끔 하신 것 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까 말했지만 그 성경책이 기도의 길잡이죠. 근데 보다 쉽게 볼 수 있고 보다 쉽게 주신 방법이 뭐다? 주기도문이다. 네, 이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샘플을 주셨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거 은혜의 수단, 말씀 성례 기도인데 이 기도 중에서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어떻게 먹을지 모르는 갓난 아이와도 같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유식을 대표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아셨나요? 네, 이제 이 머리말부터 이제 재밌겠죠? 머리말. 자, 이제 머리말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매듭말까지 하면은 총 8개가 있다. 이 8개를 제가 한 번에 묶어서 할지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제가 하나 제가 질문하는 걸 좋아하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 계획, 시간, 돈, 또 무엇이 있을까요? 목적,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기와 이유예요. 제가 무엇을 할 때, 어떤 것을 해야 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기와 이유였어요. 뭐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맡거나 프로젝트를 맡게 됐을 때 저는 그러한 동기와 이유가 없으면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앞으로 배워야 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100마디의 멋진 말,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동기와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습관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혹은 우리가 종교의 습관처럼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큰 좌절감과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의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정리했던 이 3가지를 외식하는 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꿔봤냐면 기도를 통해 은혜를 누려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라,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
당시에 경건해 보이고 싶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싶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외적 수단을 단순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도구, 내가 좀 더 경건해 보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또한 길거리에서 정말 멋있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21가지의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름을 부르고 내 기도를 뽐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혹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진리의 램프인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가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성이 이 한 끗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미다와 그러한 쉐마를 외우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제자들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 지켜본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는 기도를 지켜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무엇을 말했냐면, 너희는 지금 외식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골방에 들어가고, 또한 중언부언하고 있으니 그 기도들을 멈추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들, 하늘색 부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의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던 그 당시에 제자들을 보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예수님은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이제 알려줄게. 너희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려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떠니?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기도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빼버리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주문이 되버려요. 하나님의 외적 수단,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귀신을 부리는 주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찾는 주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할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외우십니까?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계신 뜻이 하나님의 같이 이러한 주문처럼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하고 있어요. 기도를 왜 알려줬냐면, 너희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의 중심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 자,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의 서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는지 먼저 이야기하시기 전에 너희의 잘못된 모습을 천천히 읊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길 소망하십니까? 저는 이 주기도문을 맡게 되고 주기도문을 알려주게 됐을 때 처음엔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모두가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담감과 책임감과 압박감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준비하다 보니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알려주신 그 기도를 들어봤다. 내가 들어봤으니 여러분들 주기도문 들어봤어요? 라 했을 때 네, 들어봤어요. 창대교회에서 들어봤어요. 라는 고백만 나와도 내가 내 사명의 감당을 끝까지 했구나 라는 것을 그런 소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 사랑하는 창대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누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기대를 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중심을 둔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졌을 때, 우리는 이미 온 천국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방향성과 모든 소망을 둔 기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기도로 바뀌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도에 소망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숨 쉬면서 하는 이 기도를 소망을 두고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길, 하나님의 비전이 오히려 우리의 비전이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귀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에 아름다운 성품으로 맺어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주기도문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되길 축복합니다.